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높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높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악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시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암흑기를 사는 백성들은 위급한 순간에 구원을 요청할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몸짓일 뿐입니다. 마치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암이 전이된 부분을 수술로 잘라내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통제만 먹으며 순간의 고통만 잊으려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그저 소비되는 존재이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10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8절 말씀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공격에 맞설 우두머리를 찾는 논의 직후에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갑자기 길르앗 사람 입다가 등장합니다. 입다는 무엇보다 큰 용사라고 소개되는데 큰 용사를 직역하면 힘의 용사이며 앞서 6장 12절에서 천사가 기드온을 불렀던 호칭입니다. 이런 입다의 호칭에서 그가 길앗 백성들이 찾고 있는 지도자일 가능성을 넌지시 암시합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인데 길르앗의 정실 아내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성장하자 입다의 출생을 빌미로 삼아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를 빼앗고 내쫓았습니다. 입다가 장자였고 아버지가 죽자 성인이 된 다른 아들들이 그의 부정한 출신 때문에 그리고 그와 상속을 나누기 싫어서 그를 쫓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입다가 이방 땅으로 도망간 것을 보면 형제들의 압박과 무력 행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또한 장로들까지 그의 부당한 추방에 침묵합니다. 입다는 가정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법적 권리를 찾을 기회를 놓쳤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 도부로 도망하여서 거기에 정착합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자신에게 몰려든 잡류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이들은 앞에 9장 4절에서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살육하는 데 조력자로 뽑았던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과 비슷한 무리입니다. 입다는 이들과 함께 세력을 키웠고 그 결과 이방 땅에서 건달패의 대장이자 힘의 용사로 탈바꿈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이 길르앗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4절은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라고 장면을 이스라엘로 다시 전환합니다.
잠시 새로운 인물 입다를 소개하고 앞에 10장 후반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암몬은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공격에 시달리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에게 입다는 필요할 때는 사정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패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사사기 시대이니 입다에게 그리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6절에서 10절에는 그들과 입다 사이에 권력에 대한 거래가 진행됩니다. 장로들은 임박한 암몬과의 전쟁을 언급하며 입다에게 장관 자리를 제안합니다. 장관이라는 히브리어 카찐, 이것은 전쟁 용어인데 군대 사령관이나 지휘관의 지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도망친 왕들을 사로잡은 후에 카찐, 지휘관들을 불러서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관직은 군대 수장이며 전쟁 때의 수장일 뿐 공동체의 우두머리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직책은 앞에서 길르앗 방백들이 처음에 의논했던 직책도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 즉 길르앗을 다스릴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다가 후보가 되자 그 우두머리 대신 장관직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장관 제의는 여전히 입다를 자신들의 수하에 들어오라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입다의 출생 신분이나 사회적 신분이 자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길르앗 전체의 수장으로 추대하는 일은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장관직도 입다에게는 분에 넘치는 자리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입다가 쉽게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는 그들에게 앙금이 있었고 그들의 제안이 믿을 만한 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입다의 기업 권리를 빼앗고 고향에서 쫓아냈을 때 성읍의 지도자로서 잘잘못을 가려야 할 장로들이 이를 방관으로 묵인했거나 다른 아들들에게 찬동했을 텐데 입다는 그런 당신들이 왜 이제 와서 나를 찾냐고 반문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입다는 이 협상에서 우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입다가 지적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신에게 왔습니다 라고 어물쩍 넘어가고 암몬과 전쟁할 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당신이 이를 받아들이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하나님의 소명에 있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오히려 암몬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으로 길르앗의 정치, 군사적인 우두머리가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사사가 된 다른 사사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입다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점에서나 또 성경이 입다를 사사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사사권은 의심할 수 없죠. 즉 입다는 비록 백성들의 요청과 추대 형식으로 길르앗의 사사가 되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입다와 장로들의 권력을 둘러싼 거래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그들은 통렬히 회개하지도 않았고 조건 없이 전쟁에 나서지도 않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계산하며 힘겨루기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며 지도자를 세우셨던 이스라엘에서 이제 장관이나 머리의 자리가 거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눈 씻고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과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위로우십니다.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가득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왜 세우셨을까요? 9절을 보면 입다는 자신들의 머리요 장관이 되어주기를 요청하는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반문합니다. 이는 입다가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그의 비천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된 후에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입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입다의 모습이 더욱 빛나는 것은 그 당시가 신앙적인 암흑기, 사사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우상 숭배와 패역한 불신앙의 행로를 달려가고 있을 때 더군다나 타락하기 쉬운 이방 땅에 살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셨습니다. 이처럼 의인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주변과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더 밝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과 같습니까? 그 흑암에 파묻혀 다른 이들과 같이 형체가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녕 이 흑암의 시대에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용사가 없는 시대에 참된 큰 용사는 대장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나타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약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흔들어지고 넘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세상의 빛된 역할, 세상의 소금된 역할 감당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안에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진 성도님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거리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친척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